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잘라서 읽겠습니다. 찬양팀은 마이크에다 대고 이런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6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공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사탄이 하는 짓은 언제나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사단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나의 복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도구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창의적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썼던 도구가 오늘도 녹슬지 않은 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죄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사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다 이 죄의 열매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우린 절대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동물로 살겠죠. 사람으로서의 삶을 죄는 방해합니다. 마귀의 전략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단이 갖는 4가지 거짓말을 폭로하겠습니다. 첫째는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넌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합니다. 죄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죄는 허위 의식일 뿐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죄책감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자기에게 암시하도록 만듭니다. 심리적인 방어 기제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하여 자꾸 방어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도적 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착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 떠올리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남은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만 남고 내가 했던 죄는 다 망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죄의 장부책을 보면 선한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선한 일 빼기 내가 지은 악한 일을 하면
선한 일만 남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말이 있지요. 감옥에서 죄수들이 서로 말하길, 너 몇 명 죽였냐? 5명. 네가 인간이냐? 사람을 5씩이나 죽인 자식이? 난 1명밖에 안 죽였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죽인 거다. 너 같은 죄인은 아니다. 뭐 이런 대화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의미 있나요? 의미 없어요. 피부가 검은 흑인들이 모여서 누구 피부가 더 뽀얀가를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가리고 속이고 망각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부인하도록. 넌 죄진 거 없다. 너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상쇄입니다. 상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네 죄를 상쇄, 죽일 살자, 상쇄할 거다. 한쪽이 다른 쪽을 영향을 미쳐서 원래 힘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상쇄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사에서 이것은 엄청나게 마귀에게 속은 대부분 성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들은 성지를 순례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오거나 컨스탄티노플에 다녀오거나 스페인에 있는 성 야고보의 무덤을 다녀오면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십자군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십자군에 동참했습니까? 십자군에 동참하면 자기의 모든 죄와 자기 조상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면죄부를 샀을까요?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요. 서양에 가면 엄청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성당들에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성당을 지으면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성당들에 가면 가문의 조그마한 그 채플들이 많이 달려있는 걸 봅니다. 거기 가면 몇 년 조상들까지 다 죄를 용서받는 이런 보증으로 예배당을, 성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장사꾼이 아니십니다. 죄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선한 일이 조금 많다고 악한 일을 상쇄해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강박입니다. 넌 절대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해도 너무한 죄를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면 옛날에 지은 죄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고통하고 자학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쓰는 말 중에 팬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팬썸림 신드롬은 뭐냐면 환상지 증후군입니다. 손이 사고를 당하거나 썩어서 팔을 잘라냈을 때, 지체 중에 하나를 잘라냈을 때 뇌는 아직도 그것이 거기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물건을 받기 위해 없는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이 다리가 있는 줄 알고 내리다가 다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동안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밖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잘라져 나간 죄에 대한 고통을 끝까지 기억하며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확신 속에, 강박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잘라내셨고 이미 여러분에게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은
값싼 은혜입니다. 뭘 그렇게 망설여? 일단 저지르고 죄를 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고백하면 되잖아. 주님께 용서를 빌면 또 용서해 주시잖아.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렛목으로 삼아 더 큰 죄를 짓고, 그 더 큰 죄를 지렛목으로 더 큰 죄를 짓고, 이래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의 노예로 평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역질 나지만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죄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짓던 죄가 이제는 3달에 한 번으로 가고, 내년에는 6달에 한 번 가고, 10년 후에는 3년에 한 번이나 짓는 이런 어떤 발전성,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죄는 절대로 귀여운 죄가 없습니다. 반려동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옆에 끼고 살아야 할 반려죄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해칩니다. 예전에는 암이 많지 않을 예전에, 암이 이렇게 발견되기 전에 예전에는 죄는 문둥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죄는 암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암세포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큰 세포군을 형성하고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해칩니다. 그러므로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나 나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졌는데 귀를 아무리 잡고 위로 쳐든다고 해서 제가 그 물속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에는 구조될 힘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와서 구명 모트를 던져주고 구명정으로 끌어들이기 전에는 우린 다 익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밴뉴스네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밴뉴스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굿뉴스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요약한 이 한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뭐죠?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가장 큰 문제라면 하나님은 큰 자산가를 보내주셨겠죠. 건강이 문제라면 위대한 의사를 보내주셨겠죠. 무식한 문제라면 위대한 지혜 있는 스승을 보내주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분리되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죄의 2가지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있고 주관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죄의 객관적 근거는 뭐냐? 보편적인 근거는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타협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공의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에 끌려서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딸을 성폭행하고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 성폭행범이 판사 앞에 가서 얼마나 그럴듯한 설득을 했는지, 판사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유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걸 그렇게 공의가 무너지도록 판결하는 것은 저 판사가 썩은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봐줄 수 없는 절대 공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말하는 이 똑같은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자비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 반드시 벌 주셔야 하는데 우리를 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벌을 안 줄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고, 벌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께 있어서 그분이 놀라운 해결책을 하나 꺼내십니다. 그게 바로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짐승 제사를 드립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망치로 그 짐승의 머리를 후려치고 눈을 허옇게 뒤집어 쓰고 쓰러지면 칼로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게 합니다. 각을 떠서 그것을 제단에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걸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걸 끝까지 지켜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저 짐승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저 망치는 내가 받을 망치의 대신이며, 저 칼은 내가 찔려야 할 칼의 대신이며, 저 피는 내가 흘려야 할 대신이며, 저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대신이며, 저 각을 뜨는 저 고통은 나를 대신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할 진노를 하나님은 그 아들 위에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입니다. 위대한 교환이란 말을 신학자들은 사용합니다. 뭐가 위대한 교환이냐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죄 지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 형벌을 그 아들에게로 전가시키셨고, 그 아들이 살아온 그 완벽한 의로운 삶을,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그 아들에게 쏟으시고 그 아들의 의를 나에게 덮으신 이 위대한 교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스트라우스버그라고 하는 곳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아주 피 흘린 전쟁터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묘비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있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은 그 연도가 있고 맨 밑에 쓰기를 에이브라함 링컨스 substitute, 아브라함 링컨 대신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신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노예 해방과 이 민족 해방과 이 통일을 위해 죽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대신하여. 저기 또 하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묘비명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죠. 그것을 저보고 다시 쓰라고 그러면 양승헌 대신으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저 죽음은 제가 죽어야 할 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신으로 거기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볼까요? 양승헌 대신으로 그렇게 쓸 겁니다. 박자를 맞추지 않으면 저만 축복하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양승헌 대신으로. 아직도 양승헌을 따라하는 분이 계신데 다시 시작. 양승헌 대신으로. 이것이 우리 사죄의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사죄의 객관적 근거는 주관적인 적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두 동사에 걸려 있습니다. 죄를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돌아서라. 반려죄란 없다. 언젠간 그것 때문에 개망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고, 망신당하고, 가치 없어지고, 존경 잃어버리고, 인격 잃어버릴 그 죄에서 빨리 돌아서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묻겠습니다. 진짜 용서받으셨나요? 나는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그 많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기초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용서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지요? 제가 3가지 증거를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알아보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3가지 원리이기도 합니다. 첫째, 사죄의 확신이 있는가?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말씀에서 갖고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요즘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너무 좋아,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도 안 지는 죄인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잘못됐고 얼마나 많은 추구가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데,
내 죄의 사함의 확신의 근거는 내 기분이나 느낌이나 내 행위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누구 일이냐면 다윗이 자기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버립니다. 발개벗고 목욕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충동을 참지 못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잠을 자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기별이 왔습니다. 아기를 배었다고. 그러자 다윗은 전장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을 급히 소환해서 그 여자와 잠을 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씨가 아니고 남편의 신 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 충직한 남편은 동료들이 다 전장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 아내와 자는 게 합당치 않다고 왕궁 처마 밑에서 그렇게 있다가 가버립니다. 그 손에 봉안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봉안 편지 작전 사령관인 요압이 뜯었을 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간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찔러놓고 모두 퇴각하시오.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적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근엄하게, 훨씬 평안한 척하며 아무 일이 없는 척하며 연기를 해도 요 속에 체한 음식처럼 남아있는 그 죄책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때에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속이 바싹바싹 탔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는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큰 죄를 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입니다. 우리 한번 그 근거를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2절 시작.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 약속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죄와의 결별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죄를 더 편히 짓는 심리적 지렛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 괜찮구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리로 은혜를 더 많은 죄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어야 되겠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죄와의 연결은 끊어지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와의 결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죄를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엘러직한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책임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다고 해도 우리 속에 죄의 오염은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육이라고 하는 공장이 요 안에 작동될 동안 우리는 언제라도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단번에 잘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주 인박이듯이 깊은 죄가 어떻게 단번에 끊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점점 그 죄에 짓는 빈도가 느려지다가 결국은 없어져야 돼요.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용서입니다. 내가 진짜 용서받았나? 내가 용서할 수 있나? 같은 말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신하가 왕에게 정말 눈물로 탄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있다면 6,000년 동안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일당 5만 원 잡으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 목을 움켜줬습니다. 요런 놈 때문에 내가 빚쟁이가 된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럴 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돌아가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조건입니다. 누군가를 지금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움과 원망의 감옥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용서받으셨나요? 죄를 끊는 방법은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공기 앞찾기로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가득히 채워버리면 공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함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뭐냐?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사함 받은 겁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수록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끊으려고 길을 쓰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기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을 1절만 부른 다음에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